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딱 한 절 말씀만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6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구약 562페이지 열왕기하 2장 9절 딱 한 절 말씀만 같이 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구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편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분 감정 앞세우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만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감사하십니까? 지금 저와 이 중복교회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나타나 영광 부으실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엄청난 형편들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또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말도 못하게 내가 견디지 못하게 뒤집어져 올라옵니다. 이때 형편이요 상황이요 내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이 상황 속에 너가 흔들리지 않았구나. 너 속이 다 뒤집어졌는데 너가 쓰러지지 않고 내게 손 내밀고 나를 신뢰하였고 나를 붙들고 내 은혜를 받았구나. 너 믿음 대단하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비된 것들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금식했다고 철회했다고 뭔가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께 올라갔으면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어 너의 믿음을 인정해서 한 만큼 내 믿음이 인정된 만큼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형편 상황을 갖다 놓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나무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형편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갖다 놓은 겁니다. 뭐 하려고요? 내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도대체 너의 믿음은 얼마만큼 되느냐 하고 내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갖다 놓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앞에서는 다 넘어집니다. 왜요? 아직 그걸 받을 게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 승리하면은요 내 속을 다 뒤집어뒀습니다. 너 이래도 혈기 안 내고 분 안 내고 실족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니? 너 여기서 나를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니? 하고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마음에 어떤 뒤집어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 하나 보시려고 하는 거니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하십시다. 하나님만 감사하십시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다. 자, 여기 어디를 먼저 보느냐면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을 먼저 보고 이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입니다. (55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쓰임 받아야 될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때 상황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걸 알고는 엘리사는 밭에서 쟁기로 서로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하나님 자기를 부르신다는 이것을 알고는 깨닫고는 자기 소를 다 잡아버립니다. 엘리야에게 내가 부모님께 하직 인사하겠습니다 하고 하직 인사하고 자기 소를 다 잡아서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귀한 농기구 쟁기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없어요. 소도 없습니다. 쟁기도 없습니다. 뒤돌아볼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부른 엘리야를 생명 걸고 따라갑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기본 자세입니다. 믿음은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뒤돌아설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는 것, 다 내어버리는 것. 나에게는 오직 나를 부르신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상황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엘리야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축복 주려고 부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은 그냥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비도 이슬도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사막기후입니다. 우리 비 많이 오는 이곳에도 석 달만 비 안 오면 사람들 가뭄 들었다고 난리 하는데 그 뜨거운 사막기후에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놓고 비도 이슬도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옵니다. 왕비로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가지고 오고 우상만 가져온 게 아니라 이 이방 종교, 우상 종교를 전파할 바알신, 아세라신을 전파할 거짓 선자 850명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곳곳마다 동네마다 바알신, 아세라 신당이 세워지고 이 사람들이 오전에는 여호와여 하다가 오후 되어서는 바로 바알 이 짓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하늘을 다 닫아버리고 너네 좀 정신 차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야, 하늘을 막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 보여야 되겠다 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방에 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너네들이 그렇게 바알바라는 그 우상단지가 살아있는 신이니 아니면 지금까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냈고 너희를 붙들었고 하늘을 열고 은혜를 줬던 이 여호와가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한번 보아라. 그래서
어떤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를 보게 하려고 예배 대결을 하게 합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아무리 외치고 불러도 그건 사람이 자기 필요에 따라 만든, 내가 이때는 이런 걸 기대고 싶어하는 자기 필요에 따라 만든 우상단지 신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제사 드리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어마어마한 불이 쏟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불이 딱 쏟아지고 나니까요,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바알 아세라 하러 왔던 거짓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명령합니다. 저놈들, 거짓된 놈들 다 잡았습니다. 그 850명을 갈멜산에서 끌어내려 기순신에서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갈멜산에 다시 올라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확 열리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축복 비가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사람 엘리야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 주셨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신하들이 가서 이세벨 왕비에게 가서 쪼르르 구합니다. 엘리야가 당신이 데리고 온 사람 850명 다 쳐 죽였어. 이 이야기를 듣고, 자,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지금 18장을 다 요약해 드렸습니다. 옛날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게 내 모습인데라고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장 1절 2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너의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면 신들의 내게 내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이놈의 아방이 자기 와이프에게 너가 거짓된 신을 가지고 와서 이 백성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이 놓아야 이렇게 되었다, 정신 차리라 해야 될 텐데 쭈르르 가서 고자질합니다. 당신이 데리고 온 요것들 때문에 그들이 엘리야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다고. 그 말을 듣고 이세벨이 뭐라 말합니까?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내 선자들이 죽은 것처럼 너 죽일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나의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 말을 딱 듣고 엘리야가 자, 해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불을 내렸거든. 하늘이 열렸거든. 나는 홀로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가 데려온 850명 다 죽였거든. 오너라.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두려움이 와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노뎀나무 밑에서 나 죽어. 하나님 나 죽여주시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떡을 주고 물을 주어 먹게 합니다. 떡을 주고 물을 주어 먹게 합니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치고 힘들어 넘어졌을 때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엘리야를 찾아와, 그렇게 낭망하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천사를 보내어 떡을 먹이고 물을 주고 그를 안으며 보듬으셨듯이 오늘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주는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버지예요. 아무도 없어, 힘들어 미치겠어 하지 말고 눈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그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으시고 품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너를 사랑한다며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엘리야에게 힘주셔서 야, 내가 있는 곳까지 올라와 봐라. 그래서 이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19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19장 9절 10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합니다. 호렙산까지 갔더니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뭐하고 있어?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대답하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특별한 열심으로 엄청난 열심으로 사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이 제단을 무너뜨렸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 합니다. 사실이죠. 그죠? 아닙니까? 왜 오늘 분위기가 이렇지? 지금 엘리야가 고백한 게 사실 아닙니까?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니냐고요? 맞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이리 나와봐. 이리 나와봐. 그리고 내 앞에 서. 동굴에서 나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뒤에 보니까 여기 보면 19장을 보면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강력한 바람을 보내십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릴 만한 엄청난 바람이 왔습니다. 이 바람이 왔는데 그 바람 속에 누구는 없더라?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나는데 갑자기 또 땅 전체가 흔들리는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불이 확 하고 왔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희미하게 조용하게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큰 불에도 엄청난 바람에도 지진에도 꼿꼿이 서 있던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들리니까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또 묻는 겁니다. 13절 끝에 보니까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맞습니까? 성경에 그리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14절 말씀 보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때 이 엘리야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게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상 17장 18장을 보면은 엘리야의 말 한마디로 하늘이 닫히기도 했고 하늘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 선포를 통해서 하늘에서 엄청난 불이 내렸고 이 어마어마한 불의 능력을 통하여 거짓 선자 850명을 한순간에 죽였고요. 또 닫혀있던 하늘을 다 열고 이스라엘 전체에 하늘 축복비를 내리게 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엄청난 기막힌 기적들을 풀어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모든 게. 지금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했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세벨이 내뱉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깨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좌절시키려고 그 마음속에 시험이 되는, 우리를 넘어뜨릴 말 한마디를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저 요즘 얼마나 많은 말의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걸 보면서 나는 엘리야가 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그리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더 큰 능력으로 쓰시려고 죽자 하는 엘리야를 다시 은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산 호렙에 부른 겁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져 있었네. 주여, 내가 주님 다시 바라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갈멜산 사역이 얼마나 엄청난 사역이었든지 사역 딱 끝나고 지쳐버렸습니다. 하늘을 여는 사역, 850명을 한꺼번에 죽인 사역, 이스라엘 전체 모든 것을 했던 이 사역 때문에 지쳐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나 혼자 그 일 했시오.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곤 하나님께서 산을 가르는 엄청난 바람, 땅 전체가 뒤집어지는 지진, 어마어마한 불을 딱 보내놨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능력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런데 하나님이 없더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이거구나. 13절에 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사명 감당하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잠시 이세벨의 말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셔서 새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가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이걸 보여주시려고 큰 바람도 엄청난 지진도 큰 불도, 근데 그게 지나갔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두려움은 있었지만. 이 엄청난 사역을 했지만 엘리야는 자기가 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라 내가 했어요. 내가. 자기가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못해. 끝났어. 죽었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큰 불을 보여주시고 지진을 보여주시고 바람 속에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주여 내가 잠시 마음이 공허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네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걸 보여주는데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자, 몇 절 보느냐면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시작.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이런 하나님이 너 이제 다 썼다, 너 이제 그만이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린 나이 들었을지라도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쓰임받을 때 내가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일하기 때문에 저절로 하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임받아야 될 도구일 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정하신 엘리사를 향하여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찾아와서, 자, 여기 보면 오늘 읽었던 19절부터 21절 그 밑에 보면은요, 19절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너 이제 선제 사역 끝났다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 뜻이니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엘리야가 밭 갈고 있습니다. 서로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그에게 딱 던져버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즉시로 그냥 달려들더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엘리사를 이렇게 택했을까? 엘리야가 야 하나님이 너 불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겉옷을 그가 밭 갈고 있는 소에게 그냥 던졌더니만 딱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쫓아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예민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기도보다도 열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제발 예민해지지 마십시오. 어둠에 대해 예민해지지 마십시오. 욕망에 대해 예민해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예민해지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민함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민해지라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민한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요 글자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옷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네 따라온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 예민한 사람은 삶의 어떤 형편, 상황을 딱 만나면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서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교회에 나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 조건을 통하여 나를 부릅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리 가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길 가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이게 다 무의미한 겁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이 당시 엘리야가 키우고 있는 선자로 세우려고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전혀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모른 채 하고 저 밭에서 밭 갈고 있는 이름 없는 엘리사를 내가 저 사람 원한다 불러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린 세미나도 다니지 않습니다. 우린 누구에게 사역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는 이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야, 저기 가서 민양미를 불러라, 야, 저기 있다 김태형을 세워라 하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각인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마음에 살아있어서 그 순간마다 그 일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뽑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 내가 영으로 예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은혜만 내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써주십니다. 기도원 다니지 않아도, 세미나 다니지 않아도, 성경 몰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감사하는 이 믿음 하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통하여 이리 배우고 저리 배우고 이 기도 저 기도하고 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모른다 하십니다. 근데 저 밭에서 소 하나 긁고 이려 하고 있는 그 엘리사를 내가 저를 기뻐한다, 내가 원한다, 이 시대에 써야 된다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요, 보셔요, 예? 옷 겉옷 하나 딱 던졌더니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즉시 옵니다. 근데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자기 손을 잡아버립니다. 자기 쟁기를 태워버립니다. 더 이상 자기는 뒤돌아올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돌아볼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완전히 떠나서 완전히 버려서 나를 쫓으라. 우리가 세상의 것은 얼마나 남겨두고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가려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의지할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신약성경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때. 고기 잡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야, 이제 너희 고기만 낚는 어부가 아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서 나에게 가져오는, 사람을 살리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영혼의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 따라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저희가 뭘 버렸습니까? 뭘 버렸습니까? 뭘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앞에 오는데 버린 게 뭐 있나요? 배우병 장로님 버린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버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뭘 버리셨습니까? 버림 없이 오늘날 교인들은 그냥 교회만 오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버리셨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물을 버렸네요. 21절 22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또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곧 뭘 버렸습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의 특징은 다 버리는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너도 와 하니까 부친, 부모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도 버렸습니까? 배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어부들이 쓴 그물과 배가 얼마나 비싼 존재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없어요. 배는 나무로 만듭니다.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우린 어부하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생각으로 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하는데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고 엄청나게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버렸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습니다. 응? 세리마태는 뭘 버렸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버렸습니다. 삭개오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 곁에 있기 위해서는 나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버리는 건 하나도 없고 주시옵소서만 있잖아요. 뭘 버렸습니까? 무용적인 거라도 버린 게 있습니까? 체면 버렸습니까? 상처 버렸습니까? 죄 버렸습니까? 혈기 버렸습니까? 마음속에 여전히 꼭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림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는데 왜 받을 수 없느냐? 버린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채워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설교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라 이겁니다.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주님이 버리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채워줄게. 내가 채워줄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 마귀가 빼앗지 못하는 거 채워줄게. 그거 버려봐. 채워줄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채워주시려고 지금 나에게 버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뭘 버려야 되는지. 자존심 버리라면 버리십시오. 상처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분노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집 버리라면 그것도 버리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려고? 더 큰 걸 주려고 그러신다니까. 더 완전한 걸 주려고 그러신다니까. 근데 이걸 주님이 버리라는데 못 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것 날름 뺏어먹고 배부르다 하려고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더 완전한 거 주시려고 버리라 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버리라 하지 않았는데도 엘리사에게 야 그거 버리고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버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이 야 그거 버리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어버리고 오는 겁니다.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으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자 보셔요. 보시라고. 마태복음 4장에서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는 뭘 버렸습니까?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있네. 뭐 남았습니까? 배가 남았죠. 세베대의 아들들은 자기 부모와 아비와 뭘 버렸습니까? 배를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게 있네. 뭐요? 그물 있잖아요. 베드로 거 그물. 세베대의 아들들 거 베드로의 배. 세베대의 아들들 거 뭡니까? 그물. 완전한 조합이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뤘다라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바다가 엄청 먼 거리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럼 그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가, 디베레 바다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까지 도망왔어요. 그리고는 뭐 하자? 고기 잡으러 가자. 옛날 거 하자. 지금 그러는 겁니다. 남아있어요. 주님 아니라도 내가 할 일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고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만약에 베드로가 배까지 완전히 다 처분했더라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물까지 완전히 다 처분했더라면, 이들이 다시 뒤돌아 볼 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티베리아 바다, 갈릴리 바다로 갔을까요? 할 게 없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오늘 이게 접수가 안 되나요? 근데 할 게 있어. 한번 배 남겨두고 왔거든. 그물 있거든. 가자.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어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좀 특별한 사역을 합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 찔러 쪼개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마음, 성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완전한 믿음 상태로 막 깨뜨리고 수술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여기 하나만 있다면, 그렇게 마음 두드려 맞아도,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마음으로 만들려고 마음을 두드려 맞아도, 마음을 찢고 쪼개고 수술해도, 아파도, 그래, 여기 한 군데뿐이야, 여기 아니면 내 마음을 고칠 수 없어 하고 있게 됩니다. 근데요, 아니, 교회가 중북교 하나밖에 없어? 아니, 목사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냐고 씩씩대면서 갈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 사역 부탁할 목사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나 교회 안 다니면 돼. 나 세상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뒤돌아설 곳이, 의지할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하시는 거,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부어준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설 때 있으니까, 나를 받아준다는 데 있으니까, 나를 붙들고 축복해 준다는 데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가시렵니까?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리느냐? 여러분도 가시렵니까? 나 마음 아파 미치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 아픈 마음 깨끗이 사단이 주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거 깨끗이 다 치유되면은요, 어떤 소리, 어떤 환경 있어도요, 절대 마음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쓰리지 않습니다. 그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설 때 온전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리 듣게 하고 그 상황에서, 야, 네 마음이 지금 슬픈 거 들어있잖아. 너 지금 분노 있고 혈기 있고 좌절 낭망 들어있잖아. 내가 이 사람을 통한, 이 환경을 통한 네 마음이 이렇다고 네가 아니라고 해서 다 드러내 보여주었다. 빨리 수술 받자.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세우려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힘들어, 어려워, 미치겠어, 다 도망가는 겁니다. 만약에 배수의 진을 치고 여기 아니면 내가 수술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 마지막 씨름하겠습니다 하는 성도님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면 진정 예수 믿는 게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은혜만 사모하시는 그 믿음 되기를, 그 간절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하 2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오늘 보았던 열왕기하 2장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56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잘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성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이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십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리우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장소를 향하여 엘리야가 갑니다.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2절 말씀 보니까 야, 하나님 지금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오지마. 오지마.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예 했을 겁니다. 엘리사는 아까 열왕기상 19장에 부름받았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것을 완전히 다 태워버렸어요. 뒤돌아설 곳이 없네. 아니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당신을 통하여 부르셔서 당신을 따라가려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나의 모든 걸 완전히 다 끊었습니다. 버렸습니다. 근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부르지 말던가. 나 갈래요. 나 갈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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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열왕기상 19장 21절이 중요하냐면 다 버리고 나니까 이것 아니면 내가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답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고 이거 해도 되고 답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 올인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가 아닙니다. 다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전부이다. 올인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 알고 헌신하고 이건 종교 생활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찾는 믿음은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여기에 내 생명 전체를 다 걸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하여 야 저기 있다 하는 겁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심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딱 불렀다 인정되는 순간 자기가 완전히 다 끊어버렸습니다. 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구약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13장 13절을 보면은요, 누가 나오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성령의 지시하심 따라서 이제 이 복음을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하려고 전도 여행을 지금 갑니다. 전도 팀을 꾸렸는데 그 중에 누가 냐면 바울과 지금 바나바가 함께 가는데, 여기에 바나바의 조카 생지를 요한이 함께 갑니다. 요한이 함께 가요. 그래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이제 터키에서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막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보면 이유도 없이 그 전도팀 중에 하나인 바나바의 생지를 조카인 요한이 나 갈래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감동에서 이제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저 영혼들을 살리러 갑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러 갑니다. 하나님 뜻 이루러 갑니다 하고 한 팀이 되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한 몸이 되어 지금 갔는데, 갑자기 버가 성 앞에 딱 섰는데 그 일행 중 하나, 그 한 몸 지체 중 하나인 요한이 난 아니야, 나 갈래 하고 지금 가버렸습니다. 이 팀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간다고만 나와. 왜 갔는지도 안 나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1차 전도여행은 엄청 힘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한 때문에. 바나바의 생길 요한 때문에 1차 전도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1차 전도여행 하면서 세운 교회들을 돌보면서 이 영혼들에게 다시 말씀 주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려고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나바가 자기 생길 조카 요한을 또 데리고 가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35절부터 41절. 15장 31절부터 41절. (35절부터) 보십시다. 35절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바라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2차 전도여행 가자는 겁니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니 1차 전도여행 13장 13절에서 뒤돌았던 자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엄청 싸웠습니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지금 키프로스입니다.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더라. 저를 보세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기 뒤돌아설 것 하나 있는 것 때문에, 돌아선 요한 때문에 이 엄청난 전도팀이 싸웁니다. 바울도 엄청난 사람이지만 바나바도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바나바가 이후에 성경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한 지체의 돌아섬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누군가 돌아섬 때문에
내가 끊지 못한 거 뒤돌아보려고 돌아섬 때문에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멈춰지는, 또 하나님 축복이 멈춰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뒤돌아서지 않기를, 아까 찬송했듯이 뒤돌아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제 열왕기하 2장으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지금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를 시험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그래 나 안 갈래 여기 있을래 했다라면 하늘이 열리면서 불병가가 내리는 걸 볼 수 있었겠습니까? 또 자기가 2장 9절 말씀 보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사모합니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로 자기에게 임한 것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끝까지 따라간 거죠. 끝까지 따라간 거죠. 왜? 돌아설 여지가 없다 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정말 뒤돌아설 여지가 없어서 나는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영광만 사모하겠습니다. 내 생명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가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야 그만하라 합니다. 그의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이 야 가지마 왜 또 따라가려고 그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앞에서 또 당신이 나를 불렀잖아요. 당신이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생명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이두경 목사 당신이 나를 불렀잖아요. 책임지쇼. 지금 엘리사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만한 믿음 되기를, 이만한 배포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엘리사가 주여 한번 했다고 갑절의 능력이 임한 게 아닙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갑절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사모하는 자, 문제 해결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걸 사모하는 자입니다. 맞으십니까? 엘리사가 그랬듯이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돌아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한번 보십시다. 2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2장 9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나요? 같이 봅니다. 시작. 건너매 요단강 건넜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능력이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구합니다. 가로되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가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서 요단 언덕에 서더라. 아멘. 지금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따라가느냐?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장대빛 속에 여기 오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응답을 원하셨습니까? 병 고침을 원하셨습니까?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이게 본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장 완벽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갑절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의 능력이 자기의 갑절 있어지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른 것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하여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자기를 부른 엘리야의 능력 갑절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아닌 누구를 통하여 부름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 즉 갑절의 능력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병 고치고 응답받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예수의 갑절의 영감, 예수의 갑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하여서 그 갑절의 옷을 입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나왔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에게 주셨던 하늘의 능력, 갑절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이걸 사모해야 돼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버리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갑절의 능력, 이것을 우리에게 취하게 하려고, 야, 이것도 버리라, 이것도 끊어라,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해도 나 아직 이것도 해결 안 됐는데 그딴 거 생각할 필요, 제발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주시려고 주님이 불렀고, 지금 열왕기 2장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자기가 키웠던 그 선지 생도들은, 그 신학생들은요 관심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엘리사는 딱 한 가지, 당신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사단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우리를 속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구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호통치지 않습니까? 그건 안 믿는 자들이 구하는 거라고. 나를 통하여 너가 부름 받았다면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하여라. 갑절의 영감을 구하여라. 갑절의 영감을 구하여라. 여러분들이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 사람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 저 엘리사 데려와 하고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 정도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면 내가 너를 구원하려다 하고 구원해 준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의 구원 목적을 떠나서 예전에 나에게 속고 사들에게 속아서 그저 교회만 다녀주고 주여 병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집안 채사게 주시옵소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사들에게 속았던 거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부른 그 목적 그대로 엘리사가 했던 그 믿음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는 왜 그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왜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이 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왜 그래요? 아직 버려야 될 걸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우리가 당당히 대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셨던 능력 갑절이나 원합니다. 왜?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에 가까우니까 예수님 시대보다 악이 더 흉흉하고 사단이 더 발악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능력만 가지고는 지금 마지막 발악하는 마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때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만이 지금 이 시대에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야, 너 어려운 거 구한다. 하지만 답은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텐데, 죽음 보지 않고 부르실 텐데 나를 지금 하늘로 올려 들어가는 거 너가 볼 수 있다면 이게 된다. 그 순간에 막 천사들이 확 그들을 갈라놓는데 불병거가 불마차가 와가지고 엘리야를 태워갑니다. 이걸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와야 되는데 언제 오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올라가는 걸 보았듯이 오늘 우리도 현실 상황, 이 빡
빠꾸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영적인 게 다 풀어지고 열려지게 됩니다. 이걸 보았습니다. 딱 보고 나니까 엘리사가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돌로 찢어버립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옷 찢지 말고 너의 마음 찢어라. 이건 바로 뭡니까? 회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잘못 살은 것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걸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 2장 5절 말씀대로 여러분 속에 뭐가 됩니까?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딱 들려 올라가는 걸 보는 순간에 소리 지르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무릎 꿇고 자기 옷을 찢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두고 갔던 그 외투가 엘리야의 옷이 엘리사에게 딱 맞춤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능력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옷을 찢어버리니까 엘리야의 옷이 이제는 엘리사에게 맞춤 옷이 돼서 그 능력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뭡니까? 마음을 찢으랍니다. 회개하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구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서 맞춤 마음이 되어서 내 마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의 마음, 내 마음 되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예수의 능력이 갑절로 나에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버릴 것 찾으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라는 거 버릴 것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가 딱 자기 스승이 올라가고 엘리야의 거듭만 남겨졌을 때 한 것이 자기 옷을 쫙 찢었듯이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지금 이곳에 부름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 주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을 찢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둠이 있던 마음이 완전히 씻어지며 끊어지며 녹아지고 태워지고 주의 마음으로 완전히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디가 사역받지 않고 어디가 금식하지 않아도 여러분 속에 예수가 채워지면 예수 채워진 만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 내가 버릴 게 무엇입니까? 주님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찢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내 마음을 찢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고 열려지고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교인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능력을 갑절로 강력하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 내 마음속에 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마귀가 두려워 떠나가게 됩니다.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발걸음을 디디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라가 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할렐루야 하는 순간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고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 찬양하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넘치게 되고 내가 바라보는 곳마다 내 속에 내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 사역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갑절의 능력, 그냥 갑절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갑절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지명하여서 구원한 목적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갑절이나 부어지고 채워지고 옷 입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담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속에 담겨진 예수의 마음 때문에 원수는 깨어지고 내가 발을 딛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가 입을 열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이 풀어지게 하시고 눈을 들어 바라보는 곳마다
천사들이 사역하는 엄청난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 갑절이나 풀어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이 하시던 그 말씀이 엘리사를 통하여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사모합니다는 우리에게 사모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하는 참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